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너를 배우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새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특권,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넘어지며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새로워지며 다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2021년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My Identity,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본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액션 장면도 멋지고요. 영화가 속도감도 굉장히 있고 화려한 볼거리들이 있는, 그리고 스릴이 넘치고 긴장감이 있는 영화지요. 본 시리즈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2002년에 출시가 된 영화고 12세 이상 관람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또래 어른들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런닝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런닝맨에 자주 나오는 그 효과음이 바로 이 영화에서 나왔던 효과음인데요. 효과음으로 더 유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요. 이 영화는요, 작전 중에 기억을 잃어버린 한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요원이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뭔지, 자기가 누구고 뭘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가족은 누군지, 자기가 왜 총에 맞고 바다에 빠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위기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이 능력, 싸움 실력이나 외국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는데 도대체 자기가 누구길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어디에다 썼었는지 난 어디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 본 시리즈라는 영화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들이죠. 영화를 보면 기억을 잃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던, 무엇을 위해 살던 사람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알고 싶어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영화 속 주인공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 시리즈와 조금 결이 다른 영화 또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23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원작 제목은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사람 그 주인공 안에 무려 23개의 캐릭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20대의 남성으로 보이는 이 주인공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떤 때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됐다가, 어떤 때는 괴물이 됐다가, 이렇게 이 안에 23개의 캐릭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살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만 해도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뭐 또 직장에 가면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이기도 하고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캐릭터가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을 그렇게 우리는 소화하면서 살지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하는, 이 박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빠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 나라는 사람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사람 안에는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 많은 캐릭터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속 주인공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이 분명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요. 내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릴 일이 있겠어? 내 안에 뭐 23개나 되는 다중인격 상태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흔히 영화 속의 이야기로
정체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 특히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몸이 막 급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신도 성장을 하는데 몸과 정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오는 나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내 정신세계는 벌써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들은 이미 어른이 된 것 같은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들, 청년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중년이 돼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질문을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 내 아이덴티티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방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요, 내 삶의 이 무게중심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다고 말씀하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 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격이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왕과 같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세상이, 내가 보기에 멋진 세상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해도요, 세상에서 나를 왕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보여줄 멋진 집과 차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내 이야기인가 싶고,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때를,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그리고 날마다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지어진 존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벌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기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벌어지는 이 전쟁과 같은 결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고 살았을 때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썼던 편지인 거죠. 베드로가 성경책을 붙잡고, 그때는 뭐 이런 책이 아니었겠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정체성, 너는 이런 사람이란다, 너는 이런 존재란다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셨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12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에게 그런 멋진 정체성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하나님 거가 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만 그렇게 정체성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소문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무열이, 그리고 시온이를 통해서 학교 친구들, 선생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아이들과는 영 다르게 살아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홍빈이와 유진이, 유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최자매님의 손길, 그리고 어순 형제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온이, 유빈이, 하온이, 가온이, 주열이, 진열이, 은겸이, 수겸이에게, 빠진 사람 없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유빈자매, 진옥자매, 우리 유미자매님, 조민지 사모, 김혜영 사모님, 이영애 권사님, 염강 형제님, 이호랑 선생님, 오은성 목사님, 그리고 저를 통해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되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셨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모델 되십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만 명이 몰려있는 성 안에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명절을 지내러 왔던 12살짜리 예수가 이제 명절을 다 치르고 돌아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죠. 엄마 아빠는 하루길을 간 이후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찾으러 오고 3일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12살짜리가 3일을 홀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아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생들을,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계셨죠. 걱정하는 엄마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엄마 아빠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니? 하고 다그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인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기를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된 새해에는 더욱더 분명한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위대한 일이 올 한 해에 가득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또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